에베소서를 1장부터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문득 이제 뭐 중간에도 그랬지만 마지막에 이 6장 마지막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뭘까? 사도 바울도 인간이고, 만약에 저 입장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사역자고 나도 사역자인데 사도 바울과 내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게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딱 한마디로 요약이 딱 되는 겁니다. 찬양 중에 보면 그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소원이라는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지극히 어떤 한 부분이라도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 이것은 역으로 뒤집으면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과 나의 다른 점은 이 점이구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이 자신의 삶에 드러나길 원하는 것, 그것과 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삶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뭐 그런 그건 있지만, 마음은 있지만, 사도 바울과 견주어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물론 비교는 안 되지만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뭐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내 삶의 어떤 부분이라도 다 주님만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영 그거 못 따라가는 겁니다. 아, 이게 사도 바울과 내가 다른 모습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온전한 진정한 사역자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또 내 삶의 정말 지극히 작은 한 부분도 오직 주님을 닮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에베소서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느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으로 편지를 이제 맺으면서 이제 끝인사를 합니다. 보통 끝인사를 할 때는 보면 지금 편지의 내용 중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한 번 더 거론을 할 겁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신신당부하고 싶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제발 나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달라. 내가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비랑 선교지만 텐트를 만들어가며 내가 사역을 하지만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사역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아니면 내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들이 많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내 앞에 가로막지 않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뭐 에베소 교회에 부탁을 하고 기도를 또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하는 내용을 보면은 딴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보면, 아, 내가 좀 물질적으로 좀 안 어려워질 건데, 내가 건강이 좀 이렇게 좀 잘 돼야 될 텐데, 아니면 내 삶에서는 좀 어려움이 없었고 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우리가 기도의 어떤 그 중심에 툭 두고 기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보면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에다가 기도를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어떤 중심, 모든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 이걸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쏠려 있는 데에다 내 기도의 주된 기도 제목거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부분,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 그런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복음 사역자, 복음을 잘 증가할 수 있는 사역자,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그 복음에 보면 비밀이라는 수식이 담겨 있거든요. 비밀은 감춰져 있는 겁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캐낼 수도 없습니다. 저 안에 비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그건 비밀이 아니거든요. 비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어디에 있는지, 이게 비밀인지 어쩐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폐쇄되어 있는 것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비밀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뭐 이런 것들, 그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음을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 실제 복음은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눈 뜨고도 그것이 비밀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뻔히 눈 뜨고 내가 학식이 있고 정말 아주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눈으로 보고 직접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철저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볼 때 복음 이러면 우리는 쉽게 어떠한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어떤 때에는 이 말씀 때문에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가지고 막 감격되고 벅찬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때는 똑같은 그 성경 구절을 보고 그 말씀을 보는 데에도 보면 까만 것은 글자고 하얀 것은 종이, 이렇게 또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똑같은 본문을 읽는데 똑같은 본문을 읽으면 이전에 그렇게 생겼던 그 감격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 입이 진짜 다른 사람들처럼 언변이 막 좋아가지고 이 시대의 철학이나 이러한 철학자들이나 이런 궤변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데에 그 사람들과 말빨로 부딪혀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이 현란한 혀를 달라고 기도해달, 이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은 첫째가 뭐냐면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깨닫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그 진리를 잘 깨닫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목사지만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거나 때로는 뭐 상담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머리는 아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딱 봐서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잘 깨닫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뭐 학위가 몇 개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금방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봤을 때 그것이 내 마음까지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강권하심,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것을 좌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것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느끼고 또 그것을 항상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지 잘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냥 막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덮여져 있던 것을 잘 캐내가지고 이것이 비밀입니다라고 잘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사역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역자들 위해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저를 위해서 또 여러 또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도 꼭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가 생긴 것도 저렇고 뭐 그렇게 별로 그렇게 시원찮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이 좀 함께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진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것만큼 정말 복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는 것, 깨달으려고 하면 성령이 함께 하는 삶, 성령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깨닫고 그 비밀을 알아야지만이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잘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의 사역자가 비밀을 깨닫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단계까지 넘어가야 되냐면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시인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요, 그 다음에 그 동시에 어떤 삶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추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한국에서 보면 운전하는 게 아주 뭐 길도 좁고 이러니까 운전하는데 시비가 많이 이렇게 생깁니다. 시비가 생기면 어떤 때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 운전사랑 다른 운전자랑 이렇게 막 시비를 하면 이 승객으로 앉아 있다가 그 싸우는 소리 다 듣습니다. 들어보면 처음에는 네가 왜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왔느냐, 그래서 내가 놀라지 않았느냐, 그거 갖고 이제 싸웁니다. 그러다가 한쪽에서 야 이렇게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나에게 야라고 하느냐. 그럼 나중에 보면 싸움이 처음에는 운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움이 붙었다가 나중에는 보면 네가 몇 살이냐, 내가 몇 살이냐, 네가 아버지 왜 우리 집안까지 건드리냐 이래가 나중에 싸움이 결론을 보면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 내용과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보면 최종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갈 때 보면 중간 이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에 그냥 우리의 시야가 빼앗겨 버리면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막 일어난 이 일들을 막 수습한다고 난리가 정신이 없으면 이제 내가 어느 목적지로 가야 되는지 그걸 까먹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다. 우리가 처음에 사명감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딱 하다 보면 이쪽에서 파도가 치고 이쪽에서 바람이 불고 이쪽에서는 벽이 일어나고 누가 나에게 뭐 상처되는 말을 하고 이러다 보면 막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막 덮쳐버리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이 팔려버리고 시야가 뺏겨버리니까 내 사명,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를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막 합니다. 나의 이 목적지는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탁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다 보면 아무 일이 없습니까? 달려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그 목적지만 보고 이렇게 간다고 해가지고 잘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화살이 날라들기도 하고 이쪽에서 때로는 독설로 나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 때로는 가정의 문제, 때로는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기도 제목이 뭘로 바뀌어버립니까? 하나님, 이 화살이 나에게 오는데 이 화살 좀 하나님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문제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딱 맞춰져 가지고 여기에 집중을 딱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도 서서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그 목적은 서서히 사라지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꽉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기도 부탁하는 이 내용에 보면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가는 과정임을 내가 깨닫고, 또 여전히 나는 지금 현재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신으로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내가 지금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쇠사슬이 매여 있고 맞아가지고 온데 상처가 있고 나의 마음에 낙심이 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던 거. 물론 이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목적, 내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사명, 이걸 잊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를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그 길을 위해서 걸어갈 때에는 때로는 채찍도 있고 때로는 굶주림도 있고 때로는 풍랑의 위험도 있고 때로는 쇠사슬에 매이는 일도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시선이 여기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이방인의 사신, 이방인의 사도,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적지, 목표를 상실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왜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현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현실 문제를 지금 막 막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관심과 모든 이게 에너지가 다 거기에 집중되어 버리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인지, 나는 왜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망각하죠. 만약에 잊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되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좀 밖으로 끄집어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명을 잊지 않고 사역하는 사도가 되기를 기도 부탁한 바울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또 에베소 교회에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에 보면 믿음을 겸한이라는 이 수식어가 평안도 같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믿음을 겸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에베소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에 있기를 당부하고 원하는 것이 뭐냐면 평안이거든요. 평안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하시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곧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사역을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제자들이 세상에서 외톨이처럼 되고 갈팡질팡하고 너무나도 외롭고 두려운 상황들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끼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과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은 뭡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잔잔한 강처럼 파도도 없고 미동도 없고 정말 굴곡이 없는 편안한 삶을 평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은 그런 평안입니다. 근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뭡니까? 유한적인 겁니다. 평평하고 잔잔하고 고요하지만 이 평안이라는 것이 계속 영원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람이 조금만 치면 그게 요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돌멩이가 하나 쿡 떨어지면 다시 파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안은 아무 일이 없고 정말 좋은 것, 뭐 아주 그냥 순탄한 것, 형통한 것, 그것이 평안이지만 그것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잔잔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보통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살아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안 해야 될 것도 많고 내가 끊어야 될 것도 많고 절제해야 될 것, 또 이거 안 해도 되는 것을 억지로 내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막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다시 강조하지만 에베소서의 6장에 보면은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일 때는 평안해 보이지만 발은 여전히 막 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새들처럼요, 발은 막 이렇게 젖고 있는데 가는 것을 보면 정말 잔잔하게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발 밑에 보면, 물 밑에 보면 발로는 계속 젖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평안일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게 어떻습니까? 무한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평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고 믿음을 겸한 평안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평안을 원하고 어떤 평안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평안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 내 개인의 삶에서 원하는 것은 영적인 전투를 싸우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평안이라는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그 그림에는 그 갈대숲 같은 데에 그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숲이나 이런 게 전부 약간 어두컴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대숲 중간에 둥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 둥지에 이 어미가 새끼를 이렇게 딱 이렇게 품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만 환하게 밝은 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이 이름을 아무리 찾아도 없고 이게 어디서 내가 봤더라,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서 밑에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것이 평안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평안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새끼새가 어미새 날개에 있을 때 그것이 보면 이 새끼새들은요 얼굴이 너무 평안한 겁니다. 막 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요. 우리의 평안이 그건 겁니다. 우리의 평안은 세상의 풍파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휘몰아치고 어두컴컴하고 우리를 잡아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은 밝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 새들처럼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렇게 평안이 없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평안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평안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바라는 것은요,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 그러면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자꾸 비유를 합니다. 저는 부모의 사랑도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부모가 왜 자식을 사랑합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자식은 사랑 안 하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에 왜 비유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뜻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자신을 향해서 침을 뱉고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도를 넘어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게 만드시는 거기까지 가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믿음을 겸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부터 되어진 그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내 친구이기 때문에,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내 자식이 아니랄지라도, 내 민족이 아니랄지라도,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랄지라도 사랑하는 것. 이제 더 차원을 넘어서면요, 저 사람이 나의 원수랄지라도, 나의 적이랄지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오는 그 반응이 좋은 것이 아니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을 소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반드시 본받고 소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서 머리도 아프고 골비 잡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평안한 삶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 있는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평안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에 당부하는 이
당부의 내용이 우리 교회도 풍성하게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